마띠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12제자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12제자에 들어가서 아주 말없이 큰 소식도 없이 쓰임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늦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느냐, 나 자신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자꾸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어렵지만 신앙도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어렵든 안 어렵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기도를 쭉 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생각이 드는 것이, 뭐가 생각이 나오느냐면, 오직의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의 신앙으로 담는 자가 누구겠냐. 되는 대로 이렇게 교회 가고 기도하고 되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 답이 나서 오직으로 가는 사람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쓰시겠냐. 성경에 얘들이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마띠아 같이 늦게 부름을 받아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저기로 견우로 쓰여진 책이니까 보고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주간에 기도하는데 오직의 신앙, 이게 내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오직의 신앙 가르치라는 얘기라고 난 믿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한 사람만 들고서 잠깐 간략하게 서론이니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직의 신앙으로 간 사람 엘리사.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엘리야에게 엘리사 불러서 제자 세워라. 제자로 세워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는 아벨무홀라에 와서 엘리사가 지금 12개월이 소를 버무리고 밭을 갈고 있었다. 19절에 보니까 글이 나와요.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겉옷을 던진 거예요. 겉옷을 뒤집어 씌운 거죠.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우고 나니까 이 엘리사가 옷을 벗고는 엘리야에게 따와가지고 나로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부모들한테 인사하고 이러고 당신을 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엘리사가 겉옷 집어 던져서 뒤집어 씌웠을 때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엘리야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따르겠다고. 그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때에 뭘 했느냐? 오직 은혜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체험 안 하면 주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체험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되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으니까. 역사,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옆에 사람 은혜 받는 거 보면 나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가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직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삶을 청산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엘리야 따라 나선 거예요. 자기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청산했냐. 그 농기구 잘라가지고 불 피우고 소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냥 다시 안 돌아오겠다 이 말이죠. 세상으로 안 가겠다. 밥 갈던 일 안 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쓰겠다 이 말이죠. 삶을 청산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는 것.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 썼냐? 이런 사람 썼네. 이 엘리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가? 두 번째 보니까 여기는 열왕기하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이제 인도를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여기 보면은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제 같이 갑니다.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간다. 가라 하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선생님 쫓아가겠습니다. 또 이제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너 여기 있어라. 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 요단으로 보낸다. 여기 있어라. 여리고로 보낸다. 여기 있어라. 요단으로 건너가라 한다. 너 여기 있어라. 가는 곳곳마다 이 엘리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건 역사적 스토리니까 이렇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 보세요.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꼴이 날 때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인도받아야 돼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때 그냥 나에게 유익되면 좀 하가 안 되면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저 사람. 그건 제자 삶이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분들도 사원을 쓸 때 그런 참고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일을 도울 사람 누구냐 이거죠. 사원을 쓸 때 그잖아요. 그래야 승산이 있는 거지. 자, 엘리사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한테 구합니다. 이제 딱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이게. 나한테 구해라 이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선생님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지금은. 옛날에는 갑절의 영감 이렇게 했었는데. 뭐 같은 말이죠. 그래, 오직 성령의 역사. 선생님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갑절 달라. 이걸 구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려운 걸 구했다 이래. 어려운 걸 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려 올라갈 때까지 계속 나를 지켜보면은 내 능력이 너한테 임할 거다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보세요. 베델에 있으라 그래도 아닙니다. 선생님 쫓아가겠습니다. 여리고 간다 그래도 갑니다. 요단 건너 끝까지 갑니다. 결국은 뭘 구하냐 이거지 이제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게 뭔가 아시죠? 성령의 역사. 세상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것. 길갈, 베델, 여리고 다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또 풀어낸다면. 그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것을 구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적 세계를 안다면 먹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참고하시고 하나님 거 구해야 됩니다.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머리 높은 곳에는 하나님 걸 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신자가, 그렇게 사는 산업인이 누가 있냐 이게. 엘리사는 이랬다 이게. 우리가 왜 이 말씀 듣습니까? 나도 그런 신앙으로 가보고 싶다 이거지. 이제 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 올라가는 걸 보니까 승천에 올라가시고는 가물가물 안 보이는데 안타깝죠. 눈에 이제 보이던 선지자 안 보이니까 위에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걸치고 다니던 겉옷입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고 엘리야가 요단강 건널 때 그거 걷어치니까 요단강 갈라졌거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걸로 요단강 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치니까. 그대로 임한 거죠. 엘리야가 누리는 그 능력을 엘리사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이래가지고 건너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이뤄갑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나중에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한마디로 도당성 운동입니다. 이런 일을 벌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월이 지나 아람 나라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쳐들어온 거예요. 수종 들던 게하시라는 하인이 바깥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 꽉 싸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천군 천사가 더 많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게하시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보니까 불말불병거들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아람 군대 대장을 만나서 들어오라. 물론 기도 먼저 했죠. 하나님 이 사람 아람 군대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우리를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주선을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고. 그게 도단성 가운데로 불러다 모은 거죠. 이래 놓고는 이제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아니 우리가 거기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이제 성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포위가 된 형편이라 이게. 그때에 엘리사 신하들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진수성찬해서 먹여서 돌려보내라. 이래 합니다.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엘리사가 있는 동안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죠?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일어난 역사, 도단성 운동, 나라 살리는 역사. 오직의 신앙을 가진 엘리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 같은 오직의 신앙인입니다. 마띠아도. 그래서 먼저 저도 이제 간증을 좀 하면 구원받은 나도 처음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은혜 체험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잘 몰라요. 옛날에 성령 충만.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줄 모르고. 사람 만나면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제가 은혜 처음 받은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할 때 은혜 받았어요. 요새 말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방언까지 했으니까. 방언.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유학을 갔지요. 고등학교는 저 타지로 갔는데 가가지고도 거기 그 동네 가서 교회 다녔어요. 어린 나이에. 예, 산고개 하나 넘어서 다녔어요. 근데 산고개가 무섭더라고요. 예, 어린 나이에. 거기 뭐 호랑이도 나타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거 넘어다니면서 교회 다녔어요. 예. 그거를 내가 학생 때, 고등학교 때 그 댕긴 거를 본 친구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 편지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목사 돼 있어요. 성남에. 자기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알지. 근데 보세요. 은혜는 받았지만 전도는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도지만 돌렸어요. 이렇게 차 타면서. 그랬더니 이제 고학생인 줄 알고 안 받더라고요. 옛날에 고학생이라고 있었어요. 차에 이렇게 저걸 뭐 팔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걸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렇게라도 했다고요. 그 당시 은혜는 충만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은 그 시대보다 엄청 발전돼서 복음도 확실하고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대. 생명의 복음이. 그 당시 뭐 복음 뭐 제대로 하래. 예수님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 은혜 받았지. 그렇잖아요.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도 모르고 정리도 안 됐고 지금이야 정리된 복음 정확하게 주고 5분 메시지, 1분 메시지, 3분 메시지 뭐 정리해가지고 다 줘버리잖아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은혜가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예. 제가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하니까 되어지더라니까요. 내 힘이 아니야, 그거는 보니까. 예. 하게 되더라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세요. 이래 하더라고. 지금 왜 못하냐?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 왜? 메시지야 뭐 얼마든지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메시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해서 그런 거야.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역사 시작된 거예요, 그건. 그죠? 원리가 그렇대. 하나님 역사하는 원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 은혜는 받았지만 전도가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 훈련 받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데 그동안 성경 그렇게 봤는데도 왜 그게 안 보였는지 몰라요. 나도 현장 가서 전도하다가 그런 어른들 만났거든요. 아니, 내가 성경 열독을 했는데 왜 그게 안 보였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분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아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너무 좋은 거야. 믿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은혜 체험한 거는 그냥 이게 체험이고 메시지 없는 거고, 여기는 메시지 알아들은 거고. 그러면 우에 게 낫겠어요? 이게 낫겠어요? 이게 나은 거지. 은혜 받아서 메시지가 세워져야 돼요. 메시지 안 세워지면 꽝이에요. 은혜 체험? 세월 가면 다.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다 은혜 받고 막 하던 사람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하러 다녀보세요. 여성교 회장 하던 사람도 안 나가고, 성가대 지휘하던 사람도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메시지 안 들어가면 신앙 꽝이다. 그래서 왜 칠판 쓰느냐? 메시지 여러분 들어가라고 칠판 쓰는 거예요. 나도 이거 안 쓰고 그냥 말만 하면 편해요, 나도. 왜 쓰냐, 이게. 그죠? 메시지 전체 보면서 자꾸 들으라, 이게. 흐름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 변화되는 거, 메시지에 들어가야 변화됩니다. 그것도 지속 변화는 메시지 들어가야 지속 변화됩니다. 예. 렘넌트 들어라, 메시지 들어라. 예. 들어봐. 진짜 새로운 세계가 있어. 이거 못 알아들으면 진짜 신자 아니야. 교회만 댕기다가 커가지고 교회 안 댕기는 렘넌트들도 많대, 지금.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어른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쯤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좀.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아서. 기회만 되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면 힘 생깁니다.
메시지 확실히 정리돼 버리면 말하게 돼 있어요. 좋은데 뭐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거 먹어도 얘기해 주는데, 이러면서 이제 뭘 알게 됐느냐? 성경적 전도 방법. 예수님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12제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12제자 세계 변화시키는 사도로 세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죠? 그 사람들이 세계에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전달돼가지고. 그 예수님 전도 방법이 어떻게 했냐? 성경적 전도 방법. 사복음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정리돼서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정리돼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서라기보다도 누림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대, 여유. 여유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유롭게. 진짜 믿을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믿을 사람만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나무나 막 건드리는 거야. 아마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마. 그러나 눈이 좀 열리면 딱 보고서 대화해보고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를 막 남발하면 안 되지.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아무 데나, 여러분 금덩어리를 아무 데나 두고 막 주고 막 그래요. 중요한 자리에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하면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농담하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농담하고 놀다가도 복음 얘기할 때는 진지하게 탁 얘기해야 됩니다.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고 나서는 이제 여유 있는 전도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회되는 대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세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 속의 제자. 축복된 제자가 있고 실패 속에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 세웠는데 12명 세웠어요. 그럼 12명 외에 다른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띠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띠아. 그래서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간 제자가 있죠.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간 제자가 11명, 11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부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죠. 이제 나중에 11제자.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남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낸 11제자, 가룟 유다 말고 11제자는 하나같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 세운 제자, 훈련시켜 남아있는 제자들은 보통 제자들이 아니에요. 한 명이 1000을, 10,000을, 1억을 담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에요.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말 그대로. 이런 제자. 오늘날 교회에 이런 제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나이 들면 육신 벗고 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미련 많이 두고 사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거지도 일평생 살다 가는 거고 아무리 부자도 떼부자도 일평생 살고 가는 거지, 세상에 고래등 같은 집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고 너무 이렇게 막 피마르게 그래 신경 쓰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안 굶어 죽기만 하면 돼. 아멘. 그래도 돈 많이 좀 쌓아놓을래요? 안 굶어 죽기만 하면 돼.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세상에 집착해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모르는 불신자는 그래, 뭐 불신자니까 그렇지. 예수 믿는데 그렇다면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지. 그리고 보세요. 오늘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축복받은 마띠아 같은 사람도 있다, 이게. 가룟 유다가 빠졌다, 이게요.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맡은 직무가 있었어요. 12제자 훈련시켜가지고 다 지역 전도자, 지역 전도, 지역 정복 다 이렇게 자리를 매겨줬다, 이 말이에요. 직무를 줬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 직무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할 일이 있으니까, 직무가 그거 빠졌으니까, 그래, 마띠아 제비 뽑아서 들어간 거예요. 예, 보통 같은 이런 제자들인데,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마띠아가. 나중에. 12사람 세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마띠아.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렇게 쓰임 받으면 돼. 할렐루야. 나중에라도 이렇게 쓰임 받으면 돼. 그래서 이 마띠아는 누구냐?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이렇게 조건을 달았잖아요. 뭐라고 조건을 달았는가? 여기 보니까 21절, 그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조건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생활 때 같이 댕긴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본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 뽑자 이거예요. 그 중에 마띠아가 발탁이 된 겁니다. 두 사람 추천돼가지고 제비 뽑기 해서 마띠아 된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했죠. 그래, 이렇게 늦게라도 들어온, 축복의 자리에 들어온 마띠아 같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있느냐? 세 번째, 영원한 실패의 사람도 있다.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첫판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 그 모임의 재정을 맡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인가? 6장인가? 가룟 유다 12장인가? 도둑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재정 보면서 재정에 훔쳐갔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그 머리에 그 향유 붓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돈깨의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낱낱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틀린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 파는 일을 했고,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제 길로 가버린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 길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이요. 가룟 유다 구원은 못 받았어요. 제 길로 간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말할 거 없이 축복 대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 마띠아 같은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띠아 같이 쓰임받자. 마띠아 제자처럼 쓰임받자. 그래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큰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마띠아가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들으면 되겠죠. 우리는 이 시간표에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 잡은 자 되라. 그것이 138, 13입니다. 저거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해받으신 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죠. 그 다음에 3절은 뭐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그 다음에 8절, 물론 4절, 5절도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붙들고 뭐 했죠? 이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교회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속 은혜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거를 한다, 이게요. 세상 육신 유익한 삶을 살도록 자꾸 도와준다, 이게. 이건 안 하고. 하나님 거는 안 하고, 우리 편리 생활을 위하여, 우리 애가 복받는 생활을 위해서만은 자꾸 얘기한다, 이게.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야.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멀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냐? 그게 초점 맞춰질 이 삶이.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아무리 고레등 같은 집 지어놔도 바벨탑이라고 이미 성경은 답 주고 있어요.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큰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을 붙들어라, 이게. 못 알아듣겠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말이 무슨 소리요?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 안 믿어지게 해주세요. 막 사는 길이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 확실한다면 부르짖어 구해야 돼요. 안 되면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붙들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배 아무리 불러도 영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배부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확률이 높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대요.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17절까지 18절까지 이미 메시지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린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분명히 너희들 내가 잘해가지고 돈 많이 재물 얻었다고 얘기할 거다. 아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 나와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육신 가진 사람이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살다가 자꾸. 착각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래, 메시지 틈틈이 듣고 보셔야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 메시지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냐? 두 번째, 5가지 응답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1번, 2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응답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은 거예요. 본격적 전도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저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사람들을 쓰신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뭐냐?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 하잖아요, 메시지 여기서.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증인들이 있잖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답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답 주는 사람. 복음이잖아요, 복음. 모든 게 복음으로 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겠지만은 문제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 답이에요. 하나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간단해요. 신앙생활 복잡한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세상 문제가 많아서 복잡한 거지 답은 하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답은 하나라. 그래서 답 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요새 나오는 망대의 삶을 살아라, 이게. 망대가 되라, 이게. 망대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요, 망대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주보에 다 그때 한번 올려줬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총정리입니다. 기본 메시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기본 메시지 여기 다 들어있다고.
여기에 우리야 복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부분들 7 여정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 7 이정표는 우리가 현장 정복해 들어간 루트가 들어있어요. 7 이정표에.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거 7 망대 여정 이정표가 뭔지 쫙 정리해가지고 계속 보고 기도하고 누리고 살아보세요. 마띠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띠아. 예? 마띠아 같은 사람. 그거 누리고 사는 거면. 환경을 다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7 여정,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삼아라. 이게. 그 메시지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얘기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요. 말씀 놓치면 응답받을 내 생각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니까. 말씀대로 응답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결론으로 뭐냐? 응답받을 그릇 준비하시라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뭐가 아니냐? 강도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억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준비된 만큼 주십니다. 준비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모르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준비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이거를 볼 줄 알면은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마띠아는 어느 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늘 복음 안에 누리고 사는 삶 속에 어느 날 마띠아가 발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 없어도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하여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에 딱 나를 하나님 불러서 중요한 자리에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세상 염려 근심 차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누림도 없이 살아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이거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냐? 모든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가는 길은 초점이 생명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봉사 왜 해야 되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니까 봉사해야 돼요. 왜 교회에 건물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뭐 해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전부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모든 축복의 지름길이다. 여기서 집중하여 여기에 집중해서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서 마띠아처럼 여러분이 때가 되는 그날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